몇 장이죠? 200. 245장이요. 후렴입니다. 보니오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친 곳 영원한 내.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친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7장을 부르겠습니다. 337장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순서지를 좀 갖고 있으시기 바라요. 지난주일 것.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주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께 응답이 되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소원하거니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가 국가를 위하여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나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세움을 받아 싸운즉 그의 충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그 주변에 그를 돕는 참모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사 저들도 또한 신실한 마음으로 조력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배신자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달리하거나 부담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정권 행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민심을 기억하여 주시사 평안한 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간 중에도 세계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추석 한가위가 넉넉함과 풍성함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시고 동일한 이런 기간 중에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당과 야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근신하여 이러한 민심을 잘 알고 그리하여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이런 정치에 이바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년도 2024년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줄 아오니 여기에도 순리대로 잘 이루어져서 좋은 일꾼 또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아직도 깨끗하게 소멸되지 않은 예수상 건립의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동상을 건립하여 거기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줄 아오니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만하게 행하는 행악자들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이 일이 온전히 소멸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한때 이 일에 나섰던 자들도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에 저들이 가세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교회가 어지러울 때에 저들이 분연히 일어나 온전히 충성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받은 자들인 줄 알아서 성직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권리와 고난과 또 위세를 떠는 일이 없이 섬김의 자세로 온전히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되 평강을 더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거니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평강 가운데 주의 주신 분복과 사명을 잘 지키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종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절로 16절 다 같이 한 절씩 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상 밖에 있으리라. 다 같이 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명절에 밝은 대보름달과는 비할 바 안 되는 빛의 근원이시자 영원한 빛의 본질이 되시는 무한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순서지를 좀 찾아놓으라 그랬죠? 못 찾았어요? 지난주에 일거는 없어요? 저지난주 거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있죠? 제가 지난주일에 광고하면서 이 그림에다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한번 도표에다가 점을 찍어보세요 했죠? 찍어봤어요? 안 찍었죠? 그렇게 불순종하면은 허탕하는 거예요. 알아서들 하고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한번 자 이거 볼펜을 여기 던져줬으니까 미안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뭐 이해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여기 어디에 속할까? 이제 찍으시는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그렇다 생각을 해서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여기 최고점을 줘보자. 우측으로는 신앙, 믿음의 최고점을 주고 애국에도 최고점을 주자. 단 여기가 함께 만나는 곳 지점에서 주자. 그렇게 해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여기 찍어보니까 여기쯤 되더라고요. 이제 그 좌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측 이제 교차점이 있죠. 원점이죠. 원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으로는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점 좌측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애국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Y축이 되겠죠. 원점으로부터 Y축에 위로 가면 애국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나는 0점, 원점 밑으로는 안 간다. 감히 제가 자부하면서 우측으로 위쪽으로 점수를 주는데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점을 줘본 거예요. 나에게 최고점을 줘서 신앙적으로도 최고점, 애국에도 최고점을 내가 줬어요. 그랬더니 딱 이 위치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하고 달라질 수 있죠. 애국심은 높은데 신앙심은 좀 적을 수도 있고 신앙심은 높은데 애국은 낮을 수도 있을 테니까. 물론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는 단 한 사람도 0점 밑으로 가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0점 밑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살지 마요. 대한민국 왜 있어요? 에? 대한민국 왜 말하기 좋은 사람들만 쓰레기 인생 돼가지고 왜 대한민국에 와 있냐 말이에요. 이제 한 사람도 우리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0점 밑으로는 없으리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결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좌판이 우판이 해도
그게 나라 팔아먹고 나라 잘못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잘해보자고 했는데 좌의식 속에 하는 게 좌파주의자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못 모르고 그렇게 좌파 행동을 하는데 결국 뚜껑 열어보고 나면 그거는 반애국이라는 걸 언젠가 깨닫게 되겠죠. 그들이 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소위 우파라고 하면서 보수주의라고 하면서 말이죠. 좌파주의자들만도 못하는 우파 인사들 당신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들만 챙기고 에? 어려운 사람 진짜로 돌보지 못하고 돌아보는 척만 하고 자기 다 챙기는 못된 우파주의자들 말이에요. 그런 쓰레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파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도 우파도 이제는 뭐 니파 내파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인이라면 최소한 안 돼도 0.1 이상은 애국심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찌감치 대한민국 떠나야지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신앙심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 안 할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가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면 믿는 자는 그래도 아멘하고 그 신앙이 0점 밑으로 갔어도 그 사람은 깨닫고 돌아오겠지만 아예 안 믿는 사람으로 0점 밑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버릴 테니까 그 돌 던지려고 할 테니까 근데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목사는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그 말 하라고 사명을 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다고 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하면은 싫어할 텐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은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꼭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설교는 나는 못하는 거지. 나도 미사역을 써가면서 감미롭고 아름답고 문학적이고 고상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난 내 책만 가지고도 뭐 박사학위 여러 개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먹으면서도 책은 구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시대 또 그렇게 열심히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조차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설교하는 게 설교자의 사명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절 보세요. 제가 신앙심의 최고점을 줬다 그랬죠. 애국심의 최고점을 줬다 그랬죠. 내 차원에서요. 내가 줄 수 있는 나에 대한 그런데 보니까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애국심이 좋다고 내가 나를 평가했어도 더 높은 애국심에 비하면 나는 어때요? 애국심이 얼마 안 돼요. 신앙심에 있어서도 그래요. 내가 신앙심이 이만하면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나름 자부심을 가진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나름 최고점을 줬어도 더 높은 신앙을 바라볼 때 나는 어때요? 한없이 낮은 신앙의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있고 애국심도 있지만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부족한 걸 느끼게 됐어요.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좌표를 찍고 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은 여기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찍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애국심은 높지 않지만 신앙이 높은 상태인가? 애국심은 높은데 신앙은 좀 그렇지 못한 상태인가? 찍어보면 내가 어디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서 자기 점검을 하면서 기왕이면 애국심도 신앙심도 함께 변함없이 짤름바리처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애국심과 신앙심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오매불망 하나님의 도우심과 안위함 무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마지막 날 행위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날 행위 심판. 마지막 날 행위 심판. 어제부터였나 오늘부터였나 잘 모르겠어요. 국방부 장관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종섭 장관께서 이제 그만두시나 봐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신원식 삼성 장군이죠. 예비역 장군인데 이분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장관이 될 판인데 오늘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뭐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뭐 이것저것 일하느라고 다 보진 못했지만 아침부터 저녁 예배 직전까지 한 예배 전 15분 전, 한 20분 전까지 제가 볼 수 있는 한 계속 봤어요. 중요한 거니까. 물론 뭐 어느 부서의 장관치고 중요하지 않은 장관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국방부 장관은 정말 우리나라의 존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런 부서의 장관을 임명하는 위치. 또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국 충정이 있어서 애를 써왔던 분으로서 되게 순수해요. 군인이 순수한 게 있어요. 진짜 군인은 순수해요. 가짜 군인들은 그냥 뺀질뺀질한데 진짜 군인들은 순수해요. 아주 순정파 군인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청문회를 통해서 탈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이게 그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흐지부지 묻혀서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지 않을 일도 그 청문회를 통해서 그냥 모르던 것도 다 드러나는 상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얘기 가지고 저런 사람이었나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주고받고 Q&A를 통해서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인품, 인격, 실력, 그분의 어떤 비전, 사상, 의중, 생각 이게 다 읽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매 주일마다 예배 묵상 시간에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읽고 있죠.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봉함한다는 말이나 인봉한다는 말이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딱 잘 보관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잘 보관하는데 봉함한다는 거는 딱 닫아가지고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펼쳐서 전하라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완전히. 그죠?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축복하고 권면할 것은 여러분의 생이 마지막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응원의 말씀, 하나 종류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그 말씀을 잘 봉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함한다는 거에는 또 어떤 의미까지가 포함되느냐면 그 말씀을 잘 간수한다는 거예요. 봉함한다는 게 뭐예요? 딱 붙여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잘 유지되도록 보존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잘 간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야 될 것이요. 그죠?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것이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소망을 가질 것이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낼 것이요. 졸다가도 뻘떡 깨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듣는 네? 그런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언제까지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인자 앞에 서는 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뭔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펼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읽혀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다시 말할게요. 이 말씀을 모르고 섰을 때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잘 몰랐는데요. 그리고 할 말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봤을 때는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유구? 무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할 말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인봉을 떼지 말고 다 전해라. 그런 말씀인가요? 주님이 그렇게 치사하게 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앞에 21장 보세요.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어디 간다고요? 한마디로. 지옥 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옥 가지 말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다가 천국 백성 되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전해야만 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의롭게 재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 안 듣고 안 보고 안 믿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라도 있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나 안 믿을래요. 안 들을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그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로가 되고 뭐 또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아주 그 차가운 거네. 그 한로인가요? 한로가 되고 이제 절기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한로가 되기 전에는 밤에 내리는 이슬은 어때요? 맞을만 하죠. 맞을만은 한데 그것도 밤새 계속 맞으면 온몸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이게 비가 안 와도 이 가을에는 이 이슬로 인해서 이 산천초목이 어떻게 해요? 습기를 공급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 건조한 사막 지역 같은데 이런 이슬조차 하나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큰 메마르고 건조하고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가을에는 해충도 많대지요? 벌레도 많고. 왜 그래요? 수분이 많으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할 때 논리로 치자면 수분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봄, 여름이 다 생명의 계절이고 어느 계절 하나 생명의 계절 아닌 때가 없지만은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생명력이 왕성해요. 그리고 힘도 더 세요. 이제 겨우살이를 해야 할 짐승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동물이 뭐가 있어요?
곰이나 뭐 다람쥐, 뭐 두더지, 뱀, 고양이는 아니에요. 고양이, 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뭐야, 올챙, 개구리 이런 것들, 동면을 위해서 가는 이런 동물들은 겨울에 공급받아야 할 영양소 보충을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평소보다 몇 배를 더 먹고 섭취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행동력이 활발하고, 싸나움도 어떻게 해요? 더 싸납고, 독사 같은 경우는 독이 더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을 독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뱀을 2번 봤어요. 그 군청에 얘기해서 방역 좀 해달라 그러세요. 군청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군청은 국가의 공직을 수행하는 곳인데, 부여가 말이에요. 부여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세계적인 유네스코 지역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유명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유네스코 지역이면 유네스코 지역답게 해야 되잖아요. 청결하고, 깨끗하고, 모든 그 상업행위라든가, 삶이 말이죠. 세계인들 누가 와도 보고 또 오고 싶고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부여 한번 왔다 가는 사람 또 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여 공무원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근신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 기분 나빠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들이 저주가 되는 거니까. 목사가 비싼 밥 먹고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왔다 소문난 곳이 뭐 이렇게 볼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개하고 싶겠어요? 내가 알리고 싶겠어요? 와봐야 볼 것도 없고 청소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말이에요.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은 많다는데 왜 이렇게 청소가 하나 기본이 안 되는지 말이에요. 그만하래요, 저 앞에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로 왔습니다만은, 각 지자체나 국가 전체적으로 할 것 없이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목사인 거예요. 오늘 이게 청문회를 보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나를 크게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런 꿈도 안 꿔요. 그런 사람이니까 기대하지도 마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도 가만히 보니까 나도 국회의원 하면 하겠어요. 나도 대통령을 하면 하겠더라고요. 대통령 가깝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 선출하고 선거할 때 자격 갖춰가지고,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어떻게 굴리든지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대다수 표만 얻으면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곱씹고 교만한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말들 하지 마요. 나는 그런 꿈도 안 꾸는 사람이니까. 자격도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바른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른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른 공무원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목회자,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내 꿈이고 내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여러분 부담스러워해도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주니까 말이에요. 오늘은 추석 이틀 전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좋은 날 명절 여러분 복 받으시고, 풍성하십시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좋은 얘기, 달달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때 좋고 말이죠. 그리 않아요? 나도 그게 뭐 못하겠어요? 한가위의 역사 얘기도 하고, 이제 성경에 뭐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추석의 진정한 의미도 다 무가치하게 내팽개치고, 놀러갈 궁리하고, 여행갈 준비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생각들이 하는 그런 결의 위에 무슨 축복의 말씀이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해도 그거 그런가 보다 하고 여벌로 듣고 말이에요. 오늘 2023년도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가문이설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 행위 심판, 이게 제목이란 말이에요. 들어봐. 생명록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역 백성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와서는 오늘 말씀에 여기 행위록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행위록이라고는 그 구체적인 그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여기 11절에 보면, 거룩한 자는 거룩하라. 12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리라. 이걸 보고 행위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따라 그의 각 사람에게 줄 그 행한 대로 행한 행위를 따라 말하자면 신상필벌을 한다는 거예요. 이 행위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하는 날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이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거 안 할랍니다. 누가 안 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국방부 장관 되고 싶다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임명했다고 국방부 장관 되나요? 절 보세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황 시스템 속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돼요? 되면 청문회가 뭐한데 필요하는 말이죠. 물론 이 청문회가 형식적이고 유식행위라면 그거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지 말란 얘기야, 나는. 그잖아요? 다 반대가 있고 해가지고 청문회 하나마나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뚝 장관 세워놓고 그런 청문회 뭐하러 하냐 말이야. 국민 희롱하는 것밖에 더 돼요. 국민 우롱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장관 될 사람 신상 털어가지고 그 사람 명예 추락이나 시키는 아주 못된 정치행위밖에 더 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랜들 저랜들 어쨌거나 그 자리에 간다고 하자고요. 그걸 위해서 행하는 이 청문회 하나만 봐도 보니까 뭐예요? 탈 털리는데,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래요.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리고 각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갖다 붙다 말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불의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더러운 자입니까? 거룩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더럽게 살든 거룩하게 살든, 여러분이 의롭게 살든 불의하게 살든, 그냥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가만히 냅둔다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나 봐요. 벌써 이경순 목사님 때 그런 얘기 하셨죠?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안기부라 했나요? 그 당시에 이미 국정원이라 그랬나요? 오늘날 국정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그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안기부 시대라 그 시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군목 시절에. 안기부에 들어갔는데 특정 인물 이름을 딱 치니까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그 내용이 쫙 다 나오더래요. 기가 막히게 깜짝 놀라고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3,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정보 수집이 용이해요, 용이하지 않아요? 용이하지 않았잖아요. 3, 40년 전에 개인의 정보를 국가정보국에서 정보원에서 파악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파악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게 디지털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아마 오늘 이 설교도 지금 뭐 다 하면 어딘 다 저장이 될 거예요. 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헛소리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사법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국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경찰, 군인, 특수근무자 할 것 없이 우리 5천만 모든 결에는 국가정보 수준에서도 다 파악이 되는데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있어서 우리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신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의지, 어떤 그 정서로 명절을 맞이하고 또는 가족들과 만나고 또 이웃들과 만나고 또 어떤 그 가치관으로 이 명절 기간을 보내고 앞으로 우리의 여생을 보내게 될지 저는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잠시 후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습니다만 모일 때에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 해도 그냥 표면적인 거, 그죠? 외면적인 거나 보지 그 중심을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아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 주님 자신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에.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가 있었으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느니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설 너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너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상 줄 것은 상 주겠고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벌 줄 것은 벌 줄 것인데 그 벌 주는 내용은 저도 모르죠. 거기까지는 여기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의 행위록을 따라서 상 받을 것보다 벌 받을 게 많아가지고 벌 받는다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서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면서 이 추석 한가위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또 뭐가 있을까요? 추석하면 좋은 게 풍성함과 여유로움과 뭐 이런 좋은 것들을 얼마나 좋으면은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는데 이 명절을 지날 때에 우리가 다른 날은 어쨌든지 간에 이 명절 기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의 그 수고한 은덕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고마움과 또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좋은 생각들, 좋은 말들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에게 뭐 복 받으시오, 좋은 일 많으시오,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그런 얘기도 좋은 얘기겠지만 그건 뭐 누구나 하는 얘기니까 서로 그렇게 축복해주고 여러분 귀를 달게 하되 우리가 단 것만 먹으면 뭔 병이 걸린대요. 단 것만 먹어서 병 걸린대잖아요. 짭짤한 거, 씁쓸한 것도 겸해서 여러분 드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씁쓸한 걸 먹어야 중화 역할도 하고 또 밥맛도 돌고 그렇게 한다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귀에 듣기에 씁쓸한 얘기 같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아까 그랬죠?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그 사람은 그대로 더럽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또 그대로 그게 될 거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기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천국에 못 간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명절 지내면서 이런 잘못된 곳에 기웃거리면서 스스로 지옥 가는 길 택하는 자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린 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들인가?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해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여기 이런 데 속하는 분이 당신이라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달콤한 이야기는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씁쓸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데서 돌아서고 점술가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음행하지 말며 살인자들과 또 거짓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고 개들이 뭐예요? 개들이 특징이 뭐예요? 왜 개들이라 그랬을까요? 요즘에는 얼마나 성스럽다고까지 옛날에는 표현했던 국회와 또 거기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존경받고 귀한 사람들로 우리는 알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는 말들이나 행동들이나 착복하는 이런 더러운 일들이 너무 심하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당신이 국회의원이라면 당신 목매달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국회의원 명예를 회복하란 말이에요. 에? 개들이 뭐예요? 개들의 특징은 첫째 더럽다는 거예요. 둘째 시끄럽다는 거예요. 가만히 국회를 들어보면 더러운 인간들이 많고 시끄러운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청문회를 들어보니까 이건 청문회를 하자는 건지 후보자를 기죽이고 후보자 깎아내리고 그 인격을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 그 말도 아주 점잖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힘들겠어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들을 보고 개들이라는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거예요.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받아 씻음받고 새로운 사람 되지 아니하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철학이고 과학이고 예술이고 스포츠고 뭐 그건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다는 게 뭐예요? 지옥불 인생 된다는 거예요. 남 함부로 폄하하고 말이요. 남 함부로 깎아내리고 남 모욕 주고 말이요. 그리고 뒤에서는 자기 이익이나 차기고 욕심 많은 개들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과도 같이 계시의 성경으로 들어가요. 예언서에 들어가요. 묵시의 말씀이에요. 장래되어질 일들을 예시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아주 그 중량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22장의 말씀은 21장의 생명록에 이어서 행위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 행위를 따라 있을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명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이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서 자칫 자아를 잃어버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탈하거나 또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실수하는 이런 일들이 없이 첫째로는 우리 조상님들의 은덕에 고마운 마음, 형제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데 대한 감사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럼 감사해. 추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땡크스기빙 데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저기 저 외국의 추수감사절 땡크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나라 추석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추석은 조상님들까지만 생각하는 수준으로 치면 하위급 땡크스기빙 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조상님들까지도 다스리시고 그들을 안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발빠른 분들은 추석쯤에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좋을 것 같다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유대력에 맞춰가지고 또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모든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지내는 그죠? 그런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추수감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면 대충 한번 그냥 맞춰서 적당히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추석은 추석대로 우리가 보내. 조상들께 감사하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조상님들보다 또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기회 삼는 추석으로 보내. 땡크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딱딱하게 너무 씁쓸하게 설교했다면 이쁘잖아요. 이쁘게 이렇게 마지막에 웃으면서 마무리하니까 여러분 잘 되시고 복되고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또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것 안에서 만족하고 살면 감사하자. 이제 아까 제가 기도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때 온갖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난민이 돼가지고 텐트 하나도 못 얻어서 난리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도 많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생각하면 오늘 이만큼 이렇게 추석이라고 지내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 지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희락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충만한 이런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문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탈탈 그 신상이 털리듯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선악간에 다 드러날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함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많은 우리 결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주하고 바쁠 줄 압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생각하게 하시고 위로는 우리 조상들과 또 아래로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과 더불어 이 기쁨을 온전히 나눌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이 결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단잠 주시고, 또 이제 명절이라고 귀가하기 위하여서 달려오는 자녀손들 일일이 주님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길 하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고 고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